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에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성인 13세 이상부터는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번 그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떠나는 거죠. 차도 없고 뭐 버스도 없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오면은 100km가 넘어요. 60마일, 70마일, 80마일. 저 북쪽에서는 100마일을 걸어서 오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 손자까지 13세 이상 되면 남자들이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낙타 몇 마리에 먹을 거 싣고 그 먼 거리를 떠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왜 올라가는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저 산 꼭대기에 그 시온산, 구름에 둘러싸인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남자들이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이제 먹을 것과 또 귀한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 정말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100마일을 남자들이 더운데 밤에는 또 사막이라 얼마나 춥습니까? 그 먼 거리, 한 달이 넘어가는 몇 달이 될 수 있는 거리 아프지 않고 남자들이 다 잘 돌아와야 돼요. 과연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오고 가는 길에 먹고 자는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사막과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 떨어지면, 잠자리가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떠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먹고 자게 해줄 것이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인가?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먼 거리, 오늘날은 지도도 있고 GPS도 있어서 갈 길을 딱 가르쳐 주지만 그때는 길을 이정표도 없어요. 그냥 별 보고 가는 겁니다. 별 보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바로 갈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인가? 또 그것뿐입니까? 먹고 자고 가는 길을 똑바로 알아도 강도가 있어요. 노상 강도가. 이 사막의 강도들이 강도를 만나면 다 뺏길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습니다. 강도의 위험, 이 스톰, 사막의 그 스톰 환경과 날씨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길이 그렇게 험하고 위험하다 보니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안 되겠다 얘들아, 돌아가자. 이번에는 그냥 말고 다음에 오자.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 길이 험하니까. 그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것인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의 길은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 다 믿는 자들은 천국, 하나님의 성전, 천국을 바라보고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길에서 과연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요즘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는데 암 걸리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과연 누가 나를 안전하게 내가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내 건강의 문제, 먹고 자는 문제, 이 생존 경쟁에서 나의 삶을 돌보아 줄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누가 내 인생을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인가? 누가 내 가정, 누가 내 자녀, 내 마음을 지켜줄 것인가? 내가 정말 한평생 안전하게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또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복잡해서 내가 과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믿음을 붙잡아 줄 것인가? 우리가 가지는
이 질문은 똑같은 이 순례자의 의문과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정이 많을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옆에 이웃집이 도와주고, 차가 없으면 또 아는 사람이 또 해주고, 이렇게 서로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었죠.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미덕이 아니라 이 서구의 웨스턴 밸류, 뭡니까? 독립심. 그래서 꼬마 때부터 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 네 스스로가 건강을 챙기고 너 스스로 좋은 잡을 구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각종 보험을 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동차 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다 들고 실직수당, 사회안전망 잘 이용하고 소셜 시큐리티 의지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사회안정망을 의지해서 어디에 도움을 구하지 말고 네 스스로 인생을 강력하게 개척할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개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잘 모를 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합니다. 아무리 운동하면 뭐합니까? 얼마 전에 몇 번을 제가 이렇게 암 걸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자기는 도저히 자기같이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 얻어서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 잘할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뇌물포당해서 식당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전문직.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수두룩합니다. 내 미래를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 또 퇴직하는 분들은 다 그 돈을 모아서 한번 내 비즈니스로 이제 회사를 나와서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쟁과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성공할지 뭐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능력을 벗어난 문제. 이런 바깥적인 우리 외부적인 것도 우리 힘으로 우리 힘을 벗어나지만 내부적인 것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되나? 나의 미래는 과연 밝은 빛으로 나에게 열려 있을까? 아니면 위험이 있을까? 불확실한 불안함으로 젊은 사람들은 인생을 사회의 첫걸음을 내디디죠. 내면의 문제.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어도 속으로 말 못하는 고민에 가득 차요. 너무 외롭고 또 마음이 괴롭고 누구와 대화할 사람은 없고 우리는 약해. 어떤 사람은 더블 인컴으로 부부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지만 1년 뒤에 싸워가지고 남남이 되고 갈라집니다. 가정을 누가 지킬 것인가? 자녀들 말을 듣지 않아요. 자녀들이 반항하고 거부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지만 아웃 오브 컨트롤 내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자녀 문제. 배우자가 열심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그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천국에 먼저 가버리. 남겨진 식구들은 외롭게 그리워하며 당황스러운 인생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를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줄 이 인생길에, 우리 인생길, 순례의 길과 같은 인생길에 나를 도와줄 자가 어딘지 몰라서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묻는 게 아니에요.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산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으로 둘러싸인 그 산,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계신 곳, 그 전능자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내 내면의, 내 속의 이 문제, 내 가정의 위기,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 추석이 이제 수목금 추석이었는데 15년 전 추석이 생각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에 오기 1년 전이었죠. 그때 추석은 참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우리가 둘째를 놓고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산후조리에 문제가 생겨서 불면증이 왔습니다. 불면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거의 이틀을 못 자고 3일째 한두 시간 겨우 자고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병원에 닌겔 응급실에 몇 번을 들락날락 했어요. 잠을 너무 못 잤어요. 한국 의사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중국 용화다는 중국 한의사도 가보고 정신과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정강설 신경정신과 의원도 가보고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다 해봤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됐습니다. 몇 개월에 거의 그냥 겨우 비틀비틀하는 몸으로 또 추석이 됐으니까 저희 부산에 이제 갔죠, 같이. 저희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로만 듣다가 정말 얼굴을 보니 다 죽어가는 갓난 애기, 우리 예영이 3개월 된 애기와 예림이 이제 2살 넘어 3살 된 애를 놓고 너희들은 기도하러 올라가라,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허락을 받고 가나안 수양, 그 부산에 가나안 수양관에 들어갔어요. 추석인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참 문제가 많은지. 추석 연휴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집회가 있고, 그래서 2박 3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만 매달. 그전에는 뭡니까? 의사, 약사, 또 신경정신과, 상담자, 온갖 세상 다 했지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서 매달. 어떻게 됐겠어요? 산을 내려와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서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한, 전문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의 병, 가정의 병, 이 관계에서 오는 병, 원수, 세상식으로 막 싸우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가시다.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에게 의심이 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우주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아는데, 과연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을 쓸 것이냐, 나의 이 사소한 문제에, 나 개인의 문제에 그 전능자 하나님이 과연 돌보고 관심을 가져줄 것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과연 나를 도와줄까? 전능자가 나 개인의 일에 신경 써줄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원래 참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온갖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문제가 뭡니까? 죄죠. 사단의 꼬임,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지은 우주에 영혼을 지닌 존재가 이제 죄 속에서 죄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자기 죄값으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온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하나님 안에 화해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왜?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예수님만 진짜,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율법 어기면 벌 줄까? 하나님에 대해서 종의 영이 있어요. 주인이 나를 벌 줄까? 종과 같이 덜덜덜 주인 눈치를 보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제 무서워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부를 때 썼던 용어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존재, 하나님 눈에 보석인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정확하게 원뜻을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성민이다.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스페셜 트레저러,
above all the people on the earth.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 특별한 보석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믿을, 하나님 눈에는 그런 거예요. ESV 또 NIV 다른 성경에 보면 His treasured possession, 보석과도 같은 소유물. 하나님 눈에 보석과도 같은 소유물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소유물 중에서 정말 보석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물방울 다이아입니까? 새 차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입니까? 늘 지켜보고 싶고 늘 보살펴주고 싶고 내 눈이 늘 그곳에 가 있는 그 정말 보석 같은 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다 큰 자녀 말고, 다 큰 자녀 말을 안 듣잖아. 3살, 4살, 5살 될 때,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 하면서 종종종 따라올 때, 노릇해 나르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 언제 다칠지 몰라, 내 눈이 늘 가 있는 그 존재, 내가 늘 보호해야 되는 존재, 큰 개가 다가오면 얼른 다가가서 그 아이를 가로막아 줘야 되는 그 3살, 4살, 5살 때는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알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를 따라오는 그 약한 존재, 그게 나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닮았잖아요.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노래 우리예요. 주님을 통해서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데 너무 약하고 죄에 약하고 육신으로 약하고 세상은 너무 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못 믿으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저희 집도 작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시큐리티 시스템을 하나 들어, 다이얼 1이라고. 제일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한 게 그거 해약한 거예요. 창문에다가 온데다가 얼마나 불안하면 그걸 해약했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의 위험, 밤의 위험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으셔.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걸 못 믿냐?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안 믿는 자처럼 똑같이 무서워하고 걱정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돈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사기당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몸도 아프고 가정에서도 괴롭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사기도 당하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제가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스페셜 트레저. 하나님, 너희 여호와의 백성들, 자기 백성,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광야에서 보살펴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사막이냐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춥고도 왜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편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미디안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원수들이 부글부글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환난과 시험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왜 그런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고통받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독수리같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 둥지에 새끼들이 있는데 새끼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둥지를 자꾸 치고 애기들을 밀치고 그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막 겁주고 어떻게 그 새끼가 둥지에서 뚝 떨어져. 그러면 나 살려라 그러고 이 어린 새끼가 힘도 없는데 날개 죽으림을 다해서 막 날개질을 하세요. 그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엄마 독수리가 확 날아오면서 넓은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가 땅에 부딪히지 않게 탁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에 놓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려면 또 어지럽히는 거예요. 밀치고 위에서 막 겁주고 그래서 하다 뚝 떨어져.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면 엄마 독수리가 또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또 탁 받아줘. 왜 그러는 거예요? 둥지에 가만히 놔두면 좋잖아요. 위험도 없고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주는 음식 받아 먹고 자기 엄마가 왕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엄마 생각은 다른 거예요. 네가 그렇게 둥지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네가 어떻게 만약에 이 하늘의 독수리가 되겠느냐? 너의 날개에 힘이 생기겠느냐? 이 아이를 독수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 독수리를 닮은 아기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 독수리는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 칠 때 더 이상 안 될 때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왜? 왜 그 고통을 줍니까? 왜 그 위기를 줍니까?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기 독수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야만 늠름한 독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사막입니까? 하필 지중해로 저 좋은 길 놔놓고 쪼꼬스 놔놓고 그 사막을 왜 뺑뺑 돕니까? 왜 그 원수들과 싸워야 됩니까? 사막 먹을 것도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생수의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하고 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전능자구나. 원수들을 무찌르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보다 강한 적도 이기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한 영적인 거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에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그러나 말씀에 저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모든 환난을 명쾌한다는 것이 안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keep you from all evils. 모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모든 좋지 않은 악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 보존해 주신다. 무엇을? 내 영혼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가정 문제로 힘들 때, 앞날 때문에 힘들 때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위기를 뚫고 나가면서 내 영혼이 쓰러지지 않도록 더 믿음의 사람을 일서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석 같은 우리를 진짜 보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 인생 인도받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음 지켜주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도움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